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 역사의 울림과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1949년 담대하고 활기 넘치는 한 젊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모든 대륙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운명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전 세계 185개국,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확실한 희망에 대해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믿음으로 그분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인종과 교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적으로 연합시켰습니다. 그는 대통령들 곁에 섰고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교류했으며 오늘날 세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날 세상에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 읽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시각장애를 가진 인구가 약 4,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매년 약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명을 겪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이며 수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심각한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실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혼의 눈입니다. 당신은 육신의 눈으로는 똑똑히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명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제 모습은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을 지새우는 누추한 거처에서 나와 희망 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조차 품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문 밖 길가에 앉아
시장으로 향하거나 장사를 하러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연명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낡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해진 겉옷을 두른 채 지나가는 여인에게 빵 한 조각을 구걸하고 누군가가 건네주는 우유 한 모금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맹인들, 다른 거지들과 함께 웅크리고 앉아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이나 작은 음식 조각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바디메오를 볼 때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TV에 나오는 세상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면 그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오직 참된 신자들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는 자신의 남루한 옷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묻은 더러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 또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쓰레기와 폐물로 가득 찬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옷도 잘 차려입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돼지우리와 같은 처참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확신과 평안,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겪는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힘과 대적하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세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군대와 악의 군대 사이에는 수세기에 걸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비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서 그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지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이 모든 악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장 사탄을 없애버리지 않으시는가? 이것 또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사탄은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는 패배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탄을 이긴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과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눈을 가려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당신의 눈을 덮고 있는 그 장막을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빈곤 문제에 대해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또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먼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바디메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온 한 낯선 이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도우며 놀라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귀는 매우 예민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는 다급하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조차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네. 나사렛 예수,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어본 바로 그분이구나.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분. 어쩌면 나를 도와주실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순간이 몇 번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기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위해 기도해왔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포르투갈의 한 저명한 의학 국장이 길을 걷다가 종이조각 하나가 발에 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에서 그것을 떼어보니 복음서의 한 구절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이자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식당의 종업원이든 직장 동료든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당신이 머무는 방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변의 다른 거지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지 마. 관원들이 들으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갇힐 거야.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기 계셨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더러운 거지 바디메오의 말을 누가 듣기나 하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려 할수록 그는 더욱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올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말입니다. 훗날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저는 주님, 제게 정의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정의를 구한다면 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자비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너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린다면 너는 결코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먼저 인정해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그는 올바른 분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모든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셋째, 그는 올바른 때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지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만약 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좀 더 지켜보자라거나 다음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다시 오시면 그때 만나봐야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한 이 시간이 다시 찾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집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당신의 귀가 어두워져 더 이상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지금 나아오십시오. 펠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틈이 있는 날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한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군중,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득 채우고 경기장을 메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에게만 설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종종 단 한 사람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맹인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멈추시고 한 거지 맹인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 옆에 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 멈추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 거대한 군중의 일부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유일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생각과 의도, 당신 내면의 모든 갈등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온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길을 잃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찾아와 두 팔로 안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누추한 거지맹인을 부르셨을 때 군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덮고 있던 겉옷과 의지하던 지팡이를 모두 내던지고 달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이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상상이 되십니까? 그분은 오늘 당신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그가 주여라고 고백한 것은 그 순간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 원했던 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눈 또한 뜨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실명은 죄로 인해 발생하며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세례도 받았고 입교도 했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돈도 선한 행위도 아닌 오직 당신의 믿음만이 당신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18세의 한 여성 조종 훈련생이 단독 비행을 하다가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계기판마저 고장나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무선으로 관제탑에 연락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관제사는 레이더로 그녀의 위치를 파악하고 날씨가 좋은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 방향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관제사는 레이더를 통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남자의 목소리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폭풍우 속에서 이끌어내어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눈으로 본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로 저기에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맹목적인 비행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계기판,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성경은 바디메오가 즉시 시력을 회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진적으로 지식이 자라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오늘 그 결단을 내리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적인 결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고난받지 않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서 벌거벗겨진 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공개적으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은 공개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행동은 상징적으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 은혜를 원합니다. 저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삶의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 영혼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눈이 뜨였습니다. 어둠은 지나갔고 새로운 빛 가운데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로운 결단을 내린 모든 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